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34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1134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34면쯤에 있습니다. 다 자신인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꿇으며 굼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들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주수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방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이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주전 612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하며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어서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에게 승리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였죠. 주전 604년에 느부갓네살이 2대 왕으로 등극하며 바벨론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에 사망한 이후에 바벨론 세력은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치닫았으며 주전 539년에 사망한 이후에 바벨론 세력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비교하여 대단히 짧은 시간 동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다에 각인된 나라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바빌론의 추전부터 멸망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역사적 사실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언서에서 예언했던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역사적으로 알게 되었고 성경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반드시 적용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임을 굳게 믿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소유를 노력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유는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분깃, 자기 백성, 그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토지, 자녀 등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함으로 처음에는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날뛰었지만 결국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언서에서 나오는 그 타작은 이사야 아모스서에서 심판의 모습으로 이제 나옵니다. 덧붙여 바벨론을 말에 비유하는데 바벨론의 기병대는 소리를 지르며 전쟁터를 휘저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적군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었죠. 앞서 2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신상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때는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심판의 선포로 기록되었지만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직접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으며 모든 나라들보다 으뜸이 되었지만 이제 수치와 치욕을 당하여 꼴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12절 후반부에 광야, 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유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바벨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소위 문명의 발생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사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광야가 될 것이라 선언하며 더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원인을 여호와의 진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여호와의 소유를 노략한 것과 연관이 됩니다. 바벨론이 여호와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노략하여 멸망시켰듯이 여호와는 바벨론에게 진노를 내려 그 주민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황무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가리키므로 주민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예루살렘을 향했던 심판 내용이 바벨론 심판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황무지로 만든 예루살렘이 성읍을 지나는 자들에게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멸망한 바벨론 또한 또 놀람과 탄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4절 이하는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가장 먼저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바벨론을 지나갈 수 있게 된 이유를 바벨론을 향해 대열을 벌이고 전쟁을 펼친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화살을 다룰 줄 아는 모든 자들에게 시위를 당겨 쏘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 명령은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의 모든 승패를 가리는 것처럼 남은 모든 무기를 사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둘러싸고 화살을 비처럼 퍼붓는다면 생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는 죄가 아무리 큰 나라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멸망을 당할 만큼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바벨론에게 진노하사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힘을 남용하여 유다를 약탈하며 짓밟고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던 바벨론에게 큰 수치와 치욕으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파종하고 추수할 자가 다 도망하여 없게 할 것이고 비옥한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파종하고 그 번성하던 땅 바벨론의 과거를 기억하던 자들이 그 땅을 지날 때 너무도 변한 모습을 확인하고 놀랄 것이고 헛것을 받는가 싶어 장탄식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이하에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 대해 서술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유약한 양에 비유되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패권 국가에 의해 유린당했습니다. 사자에 잡아 먹히지 않고 생존한 양은 아수르에게 먹히고 이후에는 바벨론에게 먹힙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아보기 힘든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은 아수르를 심판했으며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는 북이스라엘이고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는 남유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쫓겨나고 유린당했던 양이 다시 원래 거주하던 목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했다고 해도 대제국 바벨론이 번성한 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히 자기 양들을 내쫓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먹이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왕에 이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시고 자기 양들을 다시 목장으로 불러오시고 넉넉한 초장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 같은
그런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붉은 진홍과 같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폐역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일제 36년 폭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 폐역하였던 이 백성, 이 나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 어찌나 큰지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시 재개될 목요 전도팀과 또 그 전도를 할 때 주님께서 복음의 열매,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